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식구와 땅의 식구가 하나로 연합되고 찬송 부르며 주 안에서 기쁜 날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고향 가는 길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이인성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온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우리 정만선 집사님들도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젊은 가정을 대표해서 또 연세 드신 분을 위하여 아주 균형지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반 설교반에 들어가더니 거기는 룻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이름이 룻기지만은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즉 너무 배가 고파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땅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민 가서 객지에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러다가 본국으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고향으로 갈 때 무엇을 빼놓지 말고 가져가야 할까? 무엇을 빼놓지 말고 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일이 구정입니다. 네. 구정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이 정해준 말이지 실제로 한국, 일본, 중국 사람에게는 이게 대명절이요 신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의 고향은 이게 내일이 진정 큰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15일이 지나가면 정월 대보름 해서 달을 바라보며 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놉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구정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그냥 구정이라고 불러봅니다. 구정이 되면 어떡합니까? 한국에서는 저 부산이든지 제주도든지 울릉도든지 다 멀리지만은 고향으로 갑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서도 고향 갑니다. 고향 가면 부모님 계시고 산소 있고 나의 뿌리를 찾게 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한국, 중국 이 세 나라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꽤 많은 퍼센티지가 뭐냐면 구정을
지킵니다. 옛날에는 신정이 좋다 그래가지고 구정 때는 심지어 회사까지 출근하게 구정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위치로 돌아가서 참으로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북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은숙이라고 하는 작가는 정전 6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임진각 다리에다가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9일이니까 23일 날 20여 메타의 조명 설치로 부모님들 월남 이별의 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숙 작가가 전시하는 작품은 이 플라스틱에다가 이상해서 불이 나오면서 이 한 맺힌 게 나오도록 그렇게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아버님께서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제 떠나올 때에 이북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큰아들이 10살, 작은아들이 1살. 그런데 작은아들은 엄마 등에 업혀 있고 그러고서 이제 떠나올 때에 그 작은아들 1살이 떠나가는 아빠를 보고 아주 방긋 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놔두고 이북에서 한국으로 월남했는데 그리고서는 세상 사건이 바뀌어서 이북에 한 번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96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까지 이북을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든지 그걸 굉장히 알고 싶어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였지만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됐습니다.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딸이 그러니까 그 딸은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대한민국 남쪽으로 와가지고 새로운 엄마를 얻어가지고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북에 있는 가족은 이복 형제들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마음에 너무 한이 맺혀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봄철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도 고향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옆에 칼폴드에는 봄철이 되면 작년에 나갔던 참새겠죠. 다시 돌아와서 새끼들하고 와가지고 작년에 이게 우리 집이 살던 데다 내가 태어났던 곳이다 라고 말하듯이 와가지고 짹짹짹짹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칼기가 미국 쪽에서 날아오다가 그만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오다가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바닷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신이 바닷물에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하여 배 타고 나가가지고 꽃을 그 출렁거리는 그 산림 앞바다에다가 꽃을 던지면서 한을 풀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꽤 오래 지나갔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에는 실신만이라도 봤으면 한 줌의 유해라도 가졌으면 차라리 마음의 응어리는 풀렸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신조차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응어리는 참으로 큽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룻기서에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들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 땅에 남아있고 한 며느리만 같이 고향에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룻기서에서 그렇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지만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마음속에 영원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족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쉬운 말로는 우리의 맏형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맏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고향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가는지 고향에 곧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44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는 아주 두 가지 큰 이야기로 구성됐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 얘기 쭉 나오다 노아 홍수 나오고 바벨탑 나오고 끝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나오다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20년간 처가살이 했습니다. 20년간 처가살이. 그래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처가집에 두 딸을 사랑해가지고 연애하고 둘을 데립니다. 근데 거기에도 여종까지 있어가지고 다 줘서 야곱의 부인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큰 아내가 낳은 자녀들,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그 여종을 주어서 낳은 자녀들.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도 난립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온갖 가정에서 오늘날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야곱의 가정이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의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바람잘 날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여기 44장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 전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고서 44장 27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형님들이 저 도단에 있을 때에 요셉을 보냅니다. 형님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런데 갔더니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제일 형님 되는 루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넣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제들이 없을 때 좋은 시기에 이 아이들, 이 동생을 꺼내내가지고 부모님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이스마엘 후손들의 족장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팔자. 만약 이 경우 죽인다 그러면 잘못을 했고 다른 이름은 아무 이익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적어도 동생 사건을 통해서 돈이라도 벌자. 그리고서는 팔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팔았습니다. 17세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가진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 그런데 7년간의 풍년 든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드는데 흉년을 약 한 2년 정도 겪을 당시에 그 흉년이 어디까지 들었냐면 저 가나안 땅까지 다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글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이 물론 요셉이 살아있지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다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속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래전에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은 야곱이 두 부인,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인도 있지만 이 라헬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첫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을 낳고서는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요셉이 나가는데 요셉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는 베냐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낳았습니다. 사랑이 극진한 것입니다. 이제 양식 이야기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야곱의 아들들이 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은 시치미를 딱 띄고 말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다. 무슨 양식 사러 온 거냐? 이 나라 보려고 왔지.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 사람 돌아가가지고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뭐냐면 거기다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었고 요셉은 짐승에게 찍혀서 죽었다 그러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가서 양식 사러 갔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안 된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양식 안 사러 가면 아버지도 죽고 또 온 가족이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 양식 사러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뭡니까? 그러면 가라. 그래서 베냐민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데 애굽 군대가 옵니다. 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왜 우리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잔 훔쳐간 사람이 발견되면 다 종되고 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것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짐을 다시 데리고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이야기가 이제 그 애굽의 총리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총리가 누군지 정말로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주의 종, 여기 주라는 말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근데 아직 요셉인지는 모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여기 우리 아비는 야곱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내가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늙었을 때에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나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아들의 시신을 보지도 못하고 장사 지내지도 못했거늘 29절입니다.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려 가려 한즉 이는 누굽니까? 베냐민 둘째 아들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러면 뭐예요? 내가 흰머리가 됐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예요? 그 슬픔 때문에 뭐예요? 곧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건강은 아들의 건강이고 아들의 슬픔은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당하고 고민을 하면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서 자녀들이 기숙사 가거나 어디 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님이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숨을 잘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건강은 곧 부모님의 건강이요. 부모님의 건강은 곧 자녀의 건강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몸이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주고받는 사람이 동시에 다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잔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 이야기는 곧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향 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제가 이 구절을 볼 때에 정말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친구들과 사랑으로 결탁되어 있는가? 이웃들과 사랑으로 결탁되어 있는가? 교우님들과 사랑으로 결탁되어 있는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사랑으로 깊이 결탁되어 있는가? 그렇게 결탁되어 있다면 그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요. 자녀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교우님들의 기쁨은 내 기쁨이요. 아픔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는데 아버지께 가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없이 아버지를 만나면 (31절입니다)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자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속에 고통이 심해서 죽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청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형제자매라든지 가족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일부가 하늘나라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에 다른 것은 다 못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일부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한 세월을 두고 마음이 아파요. 조금 전에는 동물의 이야기였지만 고양이가 자기의 자녀들 다섯을 구출하기 위하여 불 속을 들락날락 말 못하는 고양이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친척들, 교우님들 데리고 함께 되어갈 때에 예수님과 하늘 우주범인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사람에게도 주셨고 동물에게도 주셔서 동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주거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죽게 한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내 평생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다. 아버지께 평생 짓는 죄가 뭡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한 죄. 33절입니다. 청컨대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말합니다. 총리가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애굽의 국무총리는 높으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옛날에는 내가 아이를 팔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은 30냥에 은 20냥 팔았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에 팔았는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은 20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로 지금. 그렇게 내가 옛날에는 잘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대신하여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애굽에 가고.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가 애굽의 감옥에 있겠다. 그리고 베냐민은 돌아가서 아버지를 뵙는 게 훨씬 내 마음으로 다릅니다. 내가 고생을 당하는 것이 훨씬 그게 고생합니다. 자기가 돌아가서 아버지 뵙고 사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감옥에서 고생당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동생 뭐예요? 팔아가지고 이문이라도 챙기자. 아버지의 고통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동생의 아픔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도무지 그럴 수 없어.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동생 올라가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How? 어떻게?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베냐민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얼굴 볼 수 있을까? 대답은 That is impossible. Never, never, never. 어떤 얼굴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얼굴, 실망스러운 얼굴, 고민하는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뭐 하려고요? 동생을 데리고 고향 땅에 가려고. 유다는 바로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죽는다고 하면 그 하늘나라가 불편해.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향에 올 때에 너희들만 오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 교우님들 같이 데리고 와라. 다른 거는 하늘나라에 먹을 거니 뭐 재산이니 이거를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병들어서도 내가 영원히 고쳐줄 거야.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어. 그러나 한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너희는 성공한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그 아픔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그 고통이 내 아비에게 미침을 버리리라. 그러면서 44장이 끝나고 45장은 좋은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내일이면 구정입니다. 구정은 우리가 친척을 만나서 좋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좋습니다. 고향의 산천을 만나서 좋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진짜로 마음의 고향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조상의 아버님 되십니다. 한국민의 아버지, 아시아인의 아버지, 온 지구의 아버지, 온 우주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명절이 다가올 테니 자녀들 데리고 고향에 와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와라. 그리고 회포를 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발이 망가졌으면 발을 고쳐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고생했다. 더 이상 이별이 없는 세상에 살자. 지금 좀 아파도 고생을 참자. 나도 참으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4절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창세기 44장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큰 명절을 허락하사 저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척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자신, 전도하는 노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진정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맨날 아침에
개씩 하면서 교회에서 안식이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놨어 나는.